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하고 복된 수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함께 수요 예배에 참여했던 분들이시라면 제가 얼마나 기쁜 모습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렸었는지를 기억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진정으로 목사님께서 감사의 고백으로 하는 이야기인 게 느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사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써 내려갔던 것이 그렇게 마음과 마음으로 다 옮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부끄러운 고백으로 말씀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그 감사함으로 고백했던 것이 한 주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 감사함을 놓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부끄럽지만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나누기 위해서 저의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에 갑자기 관리사무소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밑에 집에 이제 물이 샌다라고 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사람이 찾아왔는데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물을 잠그고 또 오후에 업체가 방문한다고 하여서 오후에 업체가 방문을 하여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이른 공사를 하고 오후까지 이렇게 공사를 마무리하고 타일과 바닥을 말려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참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마음 가운데는 일찍 이제 공사가 마무리가 된다고 하였으니 잘 마무리를 하고 또 아이들과 아내를 잘 챙겨놓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참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날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그래도 잘 마무리하고 또 마음을 잘 지켜 말씀을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을 기다리고 또 이제 소음이 너무 심해서 아이들과 이제 저희 아내를 선교관에 잠깐 데려다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짐을 옮기고 숙소로 이동하고 이런 시간들이 제 오늘 하루의 일정 가운데에 계속 오후까지 진행됐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늘 공사와 이 기간들은 늘어나는 법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지체되고 또 아침부터 이제 쫄쫄 굶으면서 그 시간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챙기고 또 정신없이 지내고 하다 보니까 몸도 이제 점점 피로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음도 지쳐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그런 시간들이 오늘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말씀을 가서 준비해야 되고 또 묵상해야 되고 또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늦어지고 점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지체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조금씩 예민함이 쌓여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감사함을 잃은 그런 약간의 짜증이 제 안에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제가 이 자리에서 동일한 시간에 일주일 전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 삶에 참 감사한 것들이 차고 넘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작은 어려움 때문에 내가 감사함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못함으로 변하는구나, 그러면서 이게 참 나의 연약함이구나 라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감사가 쉽게 꺾이고 또 마음이 꺾이는 일들이 많지는 않으신지요? 그렇기에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하나 이겨내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을 모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든지 무엇을 하려고 하시든지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빗대어 나타내는 그러한 말이죠. 운동을 하려거든, 또 공부를 하려거든, 취미생활을 하려거든, 그 어떤 무엇을 하려든 간에 시작을 해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이지요. 그런데 이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뜯어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것은 시작이라는 지점과 끝이라는 지점이 있기에 시작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을 보아도 각자 삶의 서사와 이야기는 삶의 환경에 따라, 국적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자라나고 성인이 되고 장성하여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시작이 있고 개인적 종말이 있고 그 시작과 끝의 중간에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남의 시작이 있고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의 개인의 삶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시작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끝은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승천하신 그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 시작된 모든 것의 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많은 이들을 봅니다. 어떤 이들인가요? 그 끝을 알고자 끊임없이 세상의 지식으로 또 자신의 지혜로 이것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많은 이들을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이들은 그 끝을 아는 것이 두려워. 나의 개인의 인생의 죽음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내 인생의 끝이다 라고 믿고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나에게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잘 살자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라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어려운 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끝이라는 완성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성취된 그때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 말씀은 그렇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소망을 여전히 그 소망을 어떻게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살아가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7절 말씀의 이 상반절에 이 말씀하는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시간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살아가는 그 살아갈 때의 모든 시간들을 의미하는 그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소망을 잃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7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다라는 이 단어의 그 원문의 뜻을 보면 건전한 마음을 가지다, 분별하다, 자제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이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기도라는 이 주제로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시면서 시편 62편 말씀이죠.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잘 들으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정신을 차리다 라는 이 단어는 건전한 마음을 갖는다 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건전한 마음을 갖고 기도한다 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 나의 욕심, 내 원함,
이런 것을 구하고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모습 가운데에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분별하고 또 온전하게 희망하며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원함과 나의 바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모습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근신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신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며 내가 기도합니다. 나의 원함과 나의 바람과 나의 소원과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 기도의 자세와 태도와 모습,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의식하는 잠깐의 순간에만 그 마음을 품고 그 뜻을 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있어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육체는 때로는 내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하기도 하고 강한 것 같지만 언제든지 쉽사리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는 깨어 있어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리, 우리 마음의 소리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육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는 더 자세하게 이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만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만이, 다시 말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것을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의식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 우리의 매 순간순간,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소망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가진 필요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필요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는, 도움을 구하지 않고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우리는 결코 이겨낼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표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있다 라고 표현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무엇보다도, 다른 것들과 비교하여 그 무엇보다도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있다 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한다 라는 것은 그 말처럼 우리가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한다 라는 표현의 의미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 표현의 의미를 살펴보면 끊임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사랑한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사랑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며,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끊임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함축적인 의미로 담고 있는 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명확하고 확실하게 끊임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이룰 수 없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화목해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 다른 사람으로 향해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가운데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안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랑이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다른 이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보다 그 허물을 바라보며 그 허물을 우리가 짚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요,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해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제가 저의 청년의 시절을 보내면서 이 땅의 것을 소유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또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삶을 열망했던 그랬던 삶에 대한 그 모습, 그러면서 참 저의 삶이 외롭고 신음하는 그러한 시절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시간들이, 이러한 고통스러웠던 이 시간들이 제게 얼마나 큰 경험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 가운데 놓이게 하셨었는지를 경험하게 되었던 순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아직은 사역의 경험이 많지 않아서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사역했던 사역지 가운데에 제가 잠깐 청년부를 맡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의 때의 시간들을 많이 방황했던 저에게 믿음 안에서 살아내기 위하여 믿음으로 고군분투하면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청년들이 얼마나 귀하고 예쁘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믿음 안에 있지만 헤매는 지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쓰라린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과거의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하여 이 친구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깊이 공감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에 그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반복되는 신음 가운데에 신음 속에서 허우적대는 그들을 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하여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깨어 기도하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이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함께 나아갔습니다. 시선을 나에게만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 제 과거의 모습들을 통하여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고 진정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며 전했던 것입니다. 사역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양육의 시간 뿐만 아니라 수련의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가르치고 함께하며 기도로 나아갔던 그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과 같이 뜨겁게 내게 허락된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마음 다해 품어주고 믿어주고 인내해주고 늘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대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 청년들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각자가 개인이 또 성도님들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청년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에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들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이들의 입술 가운데에 생기게 됩니다. 또 말씀을 한 번도 통독해 본 적이 없었던 그러했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통독의 과정을 통하여 통독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들의 삶의 고백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 삶의 가장 복된 삶입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어떤 자매는 이런 자매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교제하던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 형제가 믿음이 없는 것에 많은 불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가운데에 그 관계가 지속되고 오랜 시간 함께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던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마음 가운데에 기도하면서 결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이 자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자매는 그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었지만 믿음이 없었던 그 형제와의 관계를 끊어내고 지금은 사모의 길을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자매가 된 그러한 현장들을 제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이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녀서 교회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한 공간이지만 전혀 예배에 대한 기도에 대한 기쁨은 알지도 못하고 습관처럼 교회를 다녔던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좋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싶은 이 마음, 내가 아직 하나님을 너무나도 부족하게 아는 것 같아서 목사님께 기도하며 권면해주고 가르쳐주기를 원하는 신앙적인 상담을 요청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의 모습들을 또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젊은이들과 우리와 무엇이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은혜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를 통하여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를 경험하는 평생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의 말씀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나의 원함과 나의 바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원하시는 그 모습을 알아가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인내할 수 없고, 나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없고, 나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에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